예,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 떼로 보내시고 또 돼지가 몰사하는, 그리고 또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를 쫓아내는 그런 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귀신 들림에 대한 거죠. 귀신 들림인데 뭐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떻게 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뭐 어떤 그런 그런 명들이 뭐 사람 속에 뭐 들어갔다 나왔다, 물론 어떤 그런 그림으로 묘사는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또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이 현상의 나타남이 마치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떤 그 악한 세력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간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 형태로 또 현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상의 의미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결국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세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라 하면 어떤 뭐 힘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이제 뭐 가치관, 어떤 생각 혹은 세계관, 좀 더 나아가서 종교심,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에서 어떤 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함으로써 전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다움이 통제되어지는, 이제 여기서 자신의 자신다움이 통제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 어떤 스스로가 가진 어떤 존재성이 어떤 뭐 말살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격의 하나의 주체로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인격의 작동이 완전히 멈춰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서 있지 못한, 그러니까 인격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세력이나 어떤 그런 힘에 눌려가지고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뭐 전혀 옷을 입지 않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나고, 또 사나워서 사람들이 이제 쇠사슬로 이 사람을 이제 그 쇠고랑을 이제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낼 정도로 놀라운 힘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뭐 옷을 벗고 있다든지, 뭐 괴sem을 지른다든지, 어떤 이런 그 쇠사슬을 끊는다든지 하는 이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전체 흐름 안에서 이 귀신 들림과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가 좀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제 귀신 들려서 막 괴성을 지르고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주변에서 여러 경험담을 들으면서 뭐 어떤 축사, 소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이 오늘 거라사 광인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다가 결국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능력을 따라서 뭐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어떤 그런 형태의 보고들을 우리는 뭐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단순히 어떤 그런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을 쫓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조금 이제 벗어난 어떤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귀신들이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했고, 전혀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그런 문제들 안에서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또 자유함을 얻고 또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혀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그런 문제만 국한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만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가 이 사건 안에서 이 모습 안에 이 본문의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어쩌면 좀 많이 벗어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이 귀신 들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현실이 하나의 대표성을 띈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 안에서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 본문에서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충실히 듣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그 갈릴리 이제 맞은편에 있는 거죠.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가면 있는 땅인데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방 땅인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큰 지역의 한 지방입니다. 데가볼리는 그 이제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그 마카비 왕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상징적으로 자신의 어떤 군림과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소도시들의 연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은 이제 뭐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그 이방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돼지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아예 키울 수도 없고 먹지도 않았죠.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또 이방 제사를 위해서 먹거리와 또한 제물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 이 돼지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2,000마리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생계 수단이 아니었나, 어떤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러한 그 자신들이 이 데가볼리에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결국 이 귀신이 쫓겨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 돼지떼는 다 멸절을 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내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거라사의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한 지역의 광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 한 개인으로서 귀신 들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는 두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일단은 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실상은 그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그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데가볼리가 어떻게 귀신 들려 있는가를 이 거라사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하나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귀신 들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데가볼리 전체가 귀신이 들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그 괴상한 형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현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특정한 어떤 힘과 어떤 권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통자에 묶여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상태가 귀신 들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림은 데가볼리 전체 지역의 귀신 들림, 결국 하나의 어떤 세력 안에 묶여 있는 어떤 하나의 사상과 가치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그들의 철학 속에 묶여 있는 어떤 그들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이러한 그들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죠. 그것은 그들이 그 예수의 어떤 그 능력과 예수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현실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묶고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과 어떤 그들의 어떤 가치와 생각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실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라사 광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데가볼리는 예수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귀신의 세력 속에 묶여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거라사 광인이 홀로 남아서 그들에게 예수가 주신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묶고 있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찬찬히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것을 어떤 그들의 어떤 이방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었고 어떤 양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돼지 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징적인 의미는 결국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결국 자신의 어떤 존재가 보호되고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그 힘인 거죠. 세상 지금의 어떤 우리 모습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돈이라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데, 물론 돈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또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돼지 떼는 그들이 어떤 그 권력과 힘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비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왕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의 어떤 인간화된 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사 그 임마누엘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의 의미하고 다르게 어떤 그들은 어떤 이 절대적 힘인 우주적 신의 그 절대적 힘이 어떤 인간의 어떤 한 인간 안에 부여된 형태,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그 현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제라는 것은 그들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 힘의 어떤 그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이 그 로마 황제의 의미였고, 그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이 돼지떼를 치는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그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 돼지를 침으로써 또 그 자신들의 어떤 이 터가 보존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자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머리를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쫓을 때 예수를 쫓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 속에 단순히 예수 자신을 떠난다는 의미보다도 결국 예수 안에서 자신의 머리 둘 곳을 찾았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예수를 쫓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가 네가 찾는 그런 머리 둘 곳은 없다라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 머리를 둘 곳, 그리고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한 존재성을 또 확장하는,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이 자리가 머리 둘 곳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주체로는 창조하셨으나 존재적 주체로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현실 자체가 우리가 존재적 주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적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 주체에 창조된 존재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존재되게 하시는 있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신 거고, 우리는 존재적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체신 하나님이 존재를 추구하시지, 우리 존재를 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존재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 존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존재적 대상으로서 스스로가 존재적인 주체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존재를 추구하는 그 모든 인간의 현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가 바로 그 의미였죠. 그래서 인간들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요구하고 그런 근거를 세상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머리 둘 곳인 거죠.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예수 안에서 어떤 그런 자리를 발견하고서 예수를 쫓고자 하였으나 예수는 네가 추구하는 그 존재적 자리는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도 10개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데, 도시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울타리로 이제 지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세운 경계인 거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머리 둘 곳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 자체가 자신의 또 존재를 추구할 수 있는 현장인 것이고 현실인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어떤 그 대상이 이제 돼지떼였던 거죠. 그러니까 돼지떼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귀신이 쫓겨 나가고 그 거라사 광인이 제정신 차리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한,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제 돼지떼를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 현실에 두려워하여 예수를 밀어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아주 이제 이전에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바로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힘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바로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기 존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재를 완성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 안에 인간 안에 내재된 그 죄성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를 추구하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 주신 것이 노예살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바로 밑에서 그들이 노예살이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추구해서 자기를 완성한 그 완성한 자아에 의해서 스스로가 통제를 다 받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귀신 들린 거였죠. 그게 이제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자아가, 그 소위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그 인간의 자아가 결국 자기 자신을 그 존재적 대상인, 하나님이 인격으로 창조하신 존재적 대상인 그 나라고 하는 이것을 언제나 하나의 그 노예 종살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사이에서 뭐 이겨내고 남들을 결국 이겨내고 올라서야지 1등이 증명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 생각과 가치 속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데가볼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던 걸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누구에게 귀신이 들려있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의 존재를 추구하는 존재적 주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인간의 그 육적인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가 나를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이제 욕망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귀신입니다. 거기 덜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존재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자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을 항상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경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율법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던져줬을 때 결국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현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율법을 자기의 테두리로 삼습니다. 울타리로 삼죠. 나의 지경으로 삼아버립니다. 나는 여기 안에서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연합, 완전한 연합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추구하고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율법을 추구했던 율법적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가 통제되는 삶을 살았죠. 지배를 당합니다. 네. 그렇죠. 율법을 어기면 자기 자식이라도 돌로 쳐줄 만큼,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좀 그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말살당한, 인격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기계적인, 여전히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 현실을 또 보여주는 것이 또 이슬람도 율법을 보니까요. 그 이제 자기 자식이 뭐 물건을 훔치게 되면 또 그때 유튜브나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차 밑에다 손을 깔고 이제 깔아 뭉개고 그러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스스로가 통제가 당하고 인격이라고는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마치 거라사 광인이 옷을 벗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 사이를 쫓아다니는 그런 어떤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귀신 들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이 인간의 그 현실을 깨트려내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성의 추구, 그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관, 생각, 어떤 모든 것들을 깨트려내시고 그것을 대지 속에 집어넣으시고 바다로 몰살시키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삶에 있어서 삶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생각과 특정한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세계관이, 그런 가치관이, 어떤 그런 어떤 생각과 철학과 스스로가 진리라고 믿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귀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도 귀신이 나타나죠. 네, 진리라는 이름으로도 귀신이 나타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신앙이 고착화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벗어나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처럼 옛날 율법이 인간에게 그렇게 작동했던 것처럼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복음화됐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종교생활, 뭐 신앙생활의 사슬에서 이제 사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또 벗어남으로써 또 다른 어떤 그런 특정한 그 스스로의 깨달음과 또 혹은 가르침과 그런 이해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어떤 진리라는 이름으로도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또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이제 저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듣기도 보기도 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볼수록 새롭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해되어지는 현실을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 안에서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또 은혜가 있음을 또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놀라는 희열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마치 희열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뭔가 남들과 좀 다른 뭔가 어떤 새로운 또 나다움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정재원 목사면 그치 이 말씀이지 하는 어떤 이런 이 말씀은 정재원 목사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은근한 희열들이 제 속에서 솟아나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뜨끔뜨끔 놀랍니다. 내 속에도 귀신이 있구나. 소위 좀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어떤 또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또 새롭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히브리어를 파자를 해서 또 독특하게 또 해석해내고 찾아내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전하여지고 그분의 은혜가 흐른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실 수 있다면 다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특정한 자신의 발견이 이것만이 진리, 인양 생각하는 이거 인간의 그런 교만함들이 조금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말씀은 뭐 거라사 광야의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내야 이게 답인 거야. 이게 정확하게 풀어낸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네. 마치 그것을 그렇게 풀이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잘못 본 것처럼 혹은 잘못 이해한 것처럼 마치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또한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언제나 뜨끔뜨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말씀을 단순히 어떤 말씀으로 보기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남들이 해석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여전히 진리를 전하는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서 뭔가 증명이 되고 싶은, 증명을 얻고 싶은 그런 나의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추구하는 내 자아의 현실, 모습이 그 귀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수학 문제를 던져놓고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지를 주는 것이 해답을 찾아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답안지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해와 깨달음과 풀이 안에서 고정되어지고 그런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 안에서 통제받지 않습니다.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헛되다로 8번의 헛되다로 시작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은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안에서 자기 존재를 추구했던 그 모든 인간의 그 욕망과 헛된 노력들이 그런 어떤 인간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인간의 그 몸부림이 헛되다는 표현이지 인생이 헛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나님이 인생이 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되사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십니다. 말씀이 인생이 된다 그러십니다. 인생이 또한 말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헛되지 않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존재를 존재됨으로 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추구하는 그 시간과 모든 현실과 내용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어찌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우리가 말씀 좀 보다가 깨달았다고 스스로가 자만하여 까불고 있을 때 인생은 우리가 찾은 답이 그게 어찌 답일 수 있겠느냐를 보여줄 만큼 놀랍게 인생은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다 하나 그래서 은혜 받아서 앞으로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인간은 자신했으나 또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스스로가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말씀은 정해진 답도 아니며 해답지도 아닙니다. 길잡이도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인생 하나님이라는 인생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살라고 허락하신 그 인생이 서로 맞닿아 뒤엉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화하는 현장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내일 읽을 때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격이시요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성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전에 또 제 설교와 지금 설교가 또 달라졌다고 또 이상한 놈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질은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말씀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건 변질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움과 변화와 또 다른 의미와 은혜와 속삭임과 음성과 위로와 평강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붙드시는 우리를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놀랍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얼마나 놀랍게 지음받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이 길임을 당신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 음성과 당신의 숨소리와 그 온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이 당신의 말씀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